오늘 본문 전까지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옛 성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럼 그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출생한 자, 다른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럼 위로부터 나고 위로부터 출생하고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자가 들려야만 하냐? 그 인자,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거기가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제 성경책이랑은 다 다르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것들은 거의 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16절부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요한이 하는 이야기일까? 보면은 상당히 둘 다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논쟁이 많은데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도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성경을 친 것이 사실은 해석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빨간색은 다 예수님 말씀. 성경의 가장 문제점이 이 빨간색 한 거랑요. 그다음 장절을 나눈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장절을 나눈 것도 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것들은 다 똑같이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절을 나누고 본 거랑 그냥 통으로 읽는 거랑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뉘앙스가. 그래서 장절을 나눈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는 현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빨간색 칠해 놓은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죠.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만 꼭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서도 모노게네스를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유일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을 본인이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 표현을 사용한 예는 나오지 않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호데오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데오스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안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인자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독생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표현을 쓰지 호데오스 그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만약에 썼다고 하면 이번 이 절이 유일한 것인데 이런 용법에 미추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쓴 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역개정에는 아예 번역이 안 됐는데요. 16절을 시작할 때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가르를 영어로 하면 because, for,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표현인데요. 접속사인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앞에 이야기들 쭉 하다가 요한이 그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할 때 이 가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쓴 문체를 고려해 봤을 때 앞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야기했었던 일화를 소개해 주고 가르를 쓰면서 전체적인 이 내용 안에 있는 함축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던데 제가 봤을 때는 16절에서 21절을 예수님이 독백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의 주고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묵상의 결론을 정리해 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옳은 것 같다. 나중에 한번 다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정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보다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능성이 더 크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먼저 쓸 때에는 14절에 뭐라고 했죠?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광야의 놋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 그래야 위로부터 출생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상 공생의 사역 끝나고 나서 40년 정도 후거든요. 이때에는 부활하시고 난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는 충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 인지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인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정점이 요한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들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절정, 극치에 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이나 사랑하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토록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 아가페라는 명사를 잘 알지만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의 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설교가들은 무조건적인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 조건이 없는 이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그 표현이 이 동사 아가파오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동사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식이에요. 아가파오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은혜로운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아가파오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함의에 대해서 램지 마이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 느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지 자기 아들을 선택할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세상을 선택을 해줬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은 죽이셔야 됐다는 거죠. 그토록 사랑했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함유하는 게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사랑은 그래서 인간 또한 인간적인 감정, 너무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해서 느낌이 오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의 산물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내키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이것도 내키고 이러면 이런 우리 정신적인 분열이 없을 건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반대쪽이거든요. 이게 훨씬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막 동요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택하고 자기 아들 버릴 때 아들 버리는 거를 쉽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듯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산물이가 아니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어떠한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저절로 막 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원하지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안 와닿아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말 들었던 아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먼저 마음을 주셔서 그 땡기게 해주시겠지. 근데 지금 자기가 땡기는 건 뭐예요? 학생이지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게 훨씬 더 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 게임하도록 하는 걸 원하시나 봐. 자기 원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야, 너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인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 왜 율법 쓰세요? 왜 인본주의 쓰세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겠죠. 왜 엄마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일을 엄마가 일하세요? 그럼 들은 메시지는 많아가지고 아이가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뜻이랑 반대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더 감정적으로는 땡기고 감정적으로 이게 더 편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사랑이다라고 램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내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것도 은혜지만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딱 결단하고 포기하고 이걸 택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리를 해버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하시지만,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 자기 자신이랑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사랑하는 독생자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데 우선순위를 두셨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말하자면.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유일한 아들을 단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들리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보다도 세상의 구원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도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세상은 근데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그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러한 대가가 사실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또한 사실은 그 세상과 똑같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구분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구원해내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특별히 택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똑같은 죄인의 상태들이었죠. 그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폐역무도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게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뒤에 10절에 곧,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앞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냥 죄인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고, 그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처지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풍성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그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극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뭐냐? 독생자, 그럼 독, 스스로, 혼자, 생, 살아있는, 혹은 태어난, 출생한, 스스로 태어난 자, 독생자, 스스로 살아있는 자, 외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하게 나신 분. 그게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다른 걸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딱 그 아들로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모노게네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랑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내어주더라도 살리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절정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결과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새로운 출생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주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 즉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딱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살든지 죽든지 양자택일이라는 거죠. 영생이냐 멸망이냐,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양당 간에 결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회색지대는 없는 거죠. 만몬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각주가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각주 있는 것은, 각주에 보면 심판하다, 정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심판하다는 뜻도 있고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지만 구원하다라는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더 적절한 해석은 정죄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앞으로도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 또한 정죄입니다. 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정죄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한 정죄의 본질은 19절에서 21절까지 빛과 어두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어두움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이건 그들의 죄의 노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느끼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수치를 느끼거나 깨닫는 것을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계속 진리에서, 빛에서 멀어지고 어두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거꾸로 빛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깨닫고 빛으로 오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꾸가 잘 안 맞아요. 빛으로 오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온다, 이래야 대꾸가 되는데, 뒤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를 쫓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신 것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뽐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그러한 진리를 따름이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그들의 진리를 따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임을 자각하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어떻게 참 제자가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과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임을 보여주고자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 의롭게 사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잘 믿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빛으로 나아가는 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죠. 진짜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믿음의 행위로 한 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결단코 교만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자는 속으로 진짜로 알아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주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말 안 해주면 속쓰려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누군가 말을 해주면 겸양을 떨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거 알아봐 주지 않으면 속상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진짜로 은혜 받아서 진짜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또 하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로 하여금 회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요. 요한 서신서에도 전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요한은. 그럼 요한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가지고 이 죄인을 갖다가 회심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잘 믿었던 바리새인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죠.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빛에 속한 자라는 게 드러나듯이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램지가 이야기한 요한복음이나 서신서에서는 회심시킨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의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믿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의 회개와 믿음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자예요.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동사에는 그냥 한 번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다가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왜 끝까지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유기하는 자죠.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은 자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기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사복음서랑 바울이 이야기한 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는 똑같아요. 사실은 믿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귀가 가려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자신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근데 그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이다.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아들을 버리고 세상을 택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버리고 내 원수를 갖다가 아들을 죽여버리고 내 원수를 살려주는 선택을 하겠냔 말이에요. 원수 살려주는 선택도 하기 싫은데 원수를 살려면 내 아들을 죽여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수 밟아 죽여야 되는데 그거 봐주는 것도 해줄까 말까인데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내 아들을 죽여야 돼. 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게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을 보고도 감동이 없고 그것을 보고도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불신자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랑을 깨닫고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동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이 원수가 살아날 길을 줬는데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해. 그 아들 죽은 걸 보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욕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짝인 겁니다.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자기들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보면서 깔깔깔깔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율법이거든요, 구약에. 천사들 통해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말씀도 굳건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옛날에 받았었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심판이 아니고 더 정확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범하는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철면피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심의 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이래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오늘 이번 주는 하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주는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그게 아주 양심 좋고 믿음 좋은 거냐?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전혀. 죄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도 믿음 아니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 이것도 믿음 아니고,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더라도 그것을 방종으로 가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율법주의죠. 방종 율법주의. 짓눌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격을 될 수 없어. 막 자책하고, 이것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또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원수짓을 했구나 한탄을 하지만 그래도 은혜의 보좌를 알기 때문에 바짝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넘어지는 건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고 마음으로 죄 짓는 것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넘어졌다가 금방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금방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옛날엔 짓눌리면 막 일주일씩 한 달씩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러고 지냈는데 일주일 걸리던 게 3일 만에 일어나고 이틀 만에 일어나고 잠깐 5분 기도하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다라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주님 잊어버리신다고, 전능하게. 그 은혜의 이름을 힘입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언제 그 은혜를 주신대요?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양심의 얽매여서 신앙생활이 연약해지는 것, 이것도 신앙의 근거를 내 행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막 힘나서, 내가 못하면 막 쿡쿡 넘어지고,
어디에 근거가 있냐? 내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있어서 계속 쓰러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것,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죄만큼은 용서 못 하셨지. 이렇게 더 큰 죄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갖다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나는 살릴 수 없다라고 속의 깊은 곳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원수인 것도 알았고요. 철면피인 것도 알았고 죽여야만 마땅한 자인데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도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내라 라고 했다가 갑자기 반전 나오는 거죠. 감사 찬송하리로다. 왜요?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나를 두셨구나. 왜? 나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두시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아예 시켜버린 거구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죄 지어도 우리나라 사법이 어떻게 못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미국이랑 아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를 그냥 심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치 외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어떻게 처벌받게 해야 돼요? 우리 법이 아니고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막 소파 협정이나 이런 거 우리 개정해야 된다. 막 데모도 하고 옛날에 그랬죠. 미국이 강국이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죄 지면 미국 법대로 그냥 하거든요. 자기네들 처벌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해방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은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 그렇죠? 틀린 것이죠. 이단이죠. 하지만 반대로 죄 지었으니까 막 못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도 이단이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바닥바닥 일어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게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진리를 쫓는 삶을 살 때 이에 대한 모든 크레딧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공로를 두는 거죠.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행위가 아니라는 것. 교만의 반대가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한 것도 교만이랑 딱 어떻게 보면 통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위에서 방방방 뛰고 낙심한 사람은 막 눌려있지만 둘 다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면 내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될까? 근데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다.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한 점, 나는 이 정도가 아닌데 그렇게 한 것처럼 계속 낙심해 있는 것이죠. 교만하다라는 것도 내 행위의 근거지만 낙심하는 것도 내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잘 행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잘 행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행한 의 때문에, 잘한 짓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죠. 낙심하는 것보다는 더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잘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비우고 뭔가를 행하고 난 이후 영적 교만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사단의 2차 공격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해서다. 사단은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하고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행한 사람이 넘어집니까? 교만이에요, 답은.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사람이 대형교회 되고 나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대형교회가 되고 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왕노릇 하려고 그러나요? 본인이 안 됐으면 왕노릇 안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는데 그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왕노릇 하는 거 별로 고깝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다 섬겨주지. 그렇죠?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는 리더 역할을 안 하고 자기가 그 리더인 것처럼 사실은 목사들이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 들어가냐? 교회에 10명, 20명 이때는 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들어가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고 거드름 피우고 다니죠? 그 총회 같은 거, 노회 같은 거 가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한다잖아요. 말 많은 사람이 그 총회 상납비 얼마네? 당신 교회. 그럼 이번에 못 냈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들 인사가 그거라면서요? 몇 명이냐고? 그게 인사라면서요? 오늘 저희 이모부님도 우리 이전 예배 때문에 통화했는데 몇 명 모이노?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몇 명 모이노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저희 한 2,000명 모이는데요. 이러면 그냥 2,000명 모이는데 똑같이 말이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목에 힘이 꽉 들어서 한 2,000명요. 이게 지금 인간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빛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솔라 시리즈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죠?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들이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자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죠. 힘껏 주님 위해서 살아놓고 주님 앞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나와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겠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별 부끄러움이 없겠다. 왜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는 자들 좀 되라라고 썼거든요. 그 정도면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이, 로마서에 고백을 한 사람이 그 정도로 쓸 정도면 또 뭐라고 썼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다. 이런 말을 스스로 쓰거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싸움을 잘 마치고 끝까지 달려왔다. 경주를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잘했죠? 아닙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빛의 자녀들.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히 나올 것이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치,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하면서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신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인데, 그 세상과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아는 자예요. 알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반응들,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억만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